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상급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이제 올 2018년 상반기 6월 말일까지 지내고 또 이제 7월 이제 첫 주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마지막 날까지 해서 이 시기를 이제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7월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후반기 이제 우리 2018년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참열매를 드리는 그 매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절기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전반기 2018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셨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은 이제 볼이나 밀이나 수확을 거두게 되잖아요. 첫 수확 거두고 그 열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이제 주신 것에 감사 예물로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데 감사하면서 또 이제 후반기에 하나님께 또 나의 모든 생애를 맡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자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계기가 돼요. 또한 이웃에게 나에게 주신 것을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지키는데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맥주주일 감사주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사실상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또 햇볕과 또 적절한 비와 또 바람과 또 정말 물과 이런 모든 것들, 자연 만물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예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정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내셔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르시는 그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욱더 이제 선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또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자연만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주인 참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또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그러나 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스미스 이글 스위스는 스워스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집회 때마다 오직 믿음인데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직 믿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를 설교 중에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직 단순하게 어떠한 생각과 어떤
자기의 그 편견을 가지지 말고 오직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시는 목사님, 여러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연합교회를 세우시고 그 연합 이전 교회에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어느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공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 700독을 하고 신앙서적을 많이 고백이면서 이분이요 성경 말씀을 주주주주주 암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이제 풀어주시는 그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고요. 또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이 그 학벌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이분이 너무나 그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주주주주 그냥 바로 곧바로 한 줄 읽으면 한 줄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서 그 지도를 받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공부하는 그 목사님들이 2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참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연약한 자, 지혜 없는 자, 가난한 자, 또 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자,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고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 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잘나서 또 그 강대국이라서 이 나라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나라가 가장 조그만 나라, 또 가장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 사실상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 때 그곳이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물론 모태신앙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문에 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받았을까? 불교 집안이었었는데 내가 정말 그 우상단지를 섬기고 그 붓을 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막 이랬던 가문인데 어떻게 그 가문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선택하셔서 나만을 믿음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런 참 너무나 의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셨나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감격하기도 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저 이제 아는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늘 불경 있잖아요. 그거를 늘 틀어놓고 또 차에 타도 늘 뭐라 그래 절에서 쓰는 거 그런 거를 걸어놓고 늘 틀으면 늘 불교 방송을 틀었다는 거예요. 틀고 다니. 우리가 차에 106.9 급동 방송을 주파수를 맞춰놓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차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늘 불교 방송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늘 그렇게 불교를 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늘 그런 불교 그런 의식을 해하고 또 늘 말을 쓰면 해도 늘 불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나가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교 방송 트는 것도 싫고 불교 그 서적 보는 것도 싫고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싫고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는 늘 길을 막고 그리고서 이제 그 찬양을 듣고 어린 나이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도 아버지는 변화된 불교에 대한 그런 책을 쓰실 만큼 그렇게 불교에 대해서 아주 심취되어 있는 부모를 둔 그 집사님이 자기만 오빠들도 있는데 오빠들도 전혀 예수에 대한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유독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자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자기 가문에 이렇게 자기를 그런 불교가 아주 극심한 그런 가정에서 자기만 선택받아서 자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이고 어떻게 자기 연약한 자기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로 책임감이 너무나 중하다. 자기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인 싸움이 엄청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상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선택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씩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불교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우상단지를 섬기는 이런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정말로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 것 같은 그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그런 상태인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구원시키시고 모두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에 그들을 품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절한 그들이 구원 얻기를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정말로 절실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가 있지만, 때로는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강하고 커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 상태에 머물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이제 이제 축복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과 낙심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이 아브라함은 전쟁했던 내 왕의 공격을 두려워하였거나 아니면 막대한 멜기세덱이 이제 소돔왕에게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물론 탈취물들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거예요. 이 소돔왕에게 당신이 다 가지시오. 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음이 허물올 때가 있어요. 왜냐? 자기 만족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왜 주님이 다 하신 걸 인정하면서도 왜 허물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왔을 때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돼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한테 이러한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데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제 데라 아버지를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같이 조카 롯과 떠났잖아요. 어찌됐든 75세에 그 나이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 자기가 어느 땅으로 갈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자기의 본토,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건 그런 정말 큰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때 하늘에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받으면 기대가 큽니다.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그런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요, 사람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요. 그런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지치고 실망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심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공격과 두려움으로부터 방패가 되시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사람들 문제가 해결받고 아니면은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저의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기다리다가 지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심할 때 꼭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것은 뭐냐? 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니면은, 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제 설교가 이제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 유튜브를 보시고, 또 아니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저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게 됐어요. 정말 다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막 이런 말씀들을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그때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봐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단다. 어떤 때는 제가 제 만족이 없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도 그게 아닌데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괜히 우울감이 생겨요. 설교를 좀 더 잘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자괴감 이런 게 막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잘 풀이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면 아쉬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든가 아니면 만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봐라. 너는 네가 좀 양이 안 차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단다. 누군가에게는 너를 사용해서 힘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는 내 음성을 듣게 한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아무 쓸모 없지만 그러나 정말 나귀를 사용하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예전에 저에게 그랬어요. 너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다. 내가 타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 쓸모없이 그저 그냥 매여 있는 동물에 불과해. 근데
내가 너를 타면, 네 등 위에 타면 너는 내가 받는 환호성을 같이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너도 함께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낙이 새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야, 나는 쓸모없는 낙이 새끼인데 내가 뭐라고 나를 선택해 주셨나? 아, 나는 영원히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뭐가 이쁘다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해서 나를 살리려 죽게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밀려오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지수가 아주 높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행복지수가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허울함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방패라는 거 뭐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수없이 불화살을 쏘아다시 쏘아댄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패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딱 막아주십니다. 그 불화살. 십자가 부혈의 피로 그 불화살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요. 예수 생명이 우리를 그 어떠한 세상에서 위협할지라도 우리를 죽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이 없으면, 내가 또 건강하지 않으려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물질보다도, 나의 건강보다도, 여러분, 또한 어떠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 될 때에, 그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 나는 이 세상 모든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너무나 살기 싫어집니다.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장로님 정말 사업이 망해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 저도 건강이 안 좋고, 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지만 그때 당시도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그때 한 끼 금식 한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정말 그때요, 끼니, 그러니까 딱 뭐 먹는 시간, 그 음식 먹는 시간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 시간에서 30분만 지나도 막 기운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그래서 몸이 후두두두두 떨리고 식은땀 나고, 그러면서 그냥 그 몸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했어요. 일어서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금식하라는 명령인 것 같은 거예요. 금식하라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금식을 하나.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기도원에 다녔는데 열흘 금식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 열흘 금식은 이건 상상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열흘 금식? 한 끼도 못 굶는데. 아, 근데 금식을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막 그러는데도 열흘 금식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열흘 금식하려면 죽으면 죽으리라. 아유, 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를 알아서 하시겠죠. 그 열흘 금식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일반 기도원은요 화장실하고 교회 그 예배당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못 가요. 금식하고 어떻게 가요? 제가. 그래서 그 안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3일 단식 기도를 인도하신 거예요. 단식? 여러분, 단식은 물도 안 마시면 안 되잖아요. 곱기는 물론 물도 안 마시는 거, 이거는 완전히 목숨을 버린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요, 보호시까지 딱 하면 열흘인데 열흘 금식하는 양이에요. 물 마시고. 거기로 보내셔서요, 금식을, 저는 사실상 물질을 구했어요. 물질이 너무 힘드니까. 물질,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하락해서 하게 하셨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막상 기도원에 들어가니까요. 그날부터 기도를 시키시는데 성령님께서 절대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못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을 빡딱 봉하시는 거예요. 뭘 구하게 하시냐? 예수님. 예수님만 제 안에 충만해 주세요. 예수님만. 밤새도록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남들 옆에서요, 12시, 거기 12시에 또 철야 예배가 있어요. 기도 예배가 있어요. 하면 1시 반 그 정도 되면 다 자요. 저는 밤새도록 떼굴떼굴 거기서 굴러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만 제 안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시키시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해요.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3일을 그렇게 단식하는 날 3일을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저는 근데요, 그게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도원에 들어간다니까 기도 부탁들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 기도를 전혀 안 시키십니다. 열흘 동안 무조건 예수님만. 보호식 할 때까지 제가 3일 단식하고 완전히 제 생명을 잃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정말 몸을 못 쓰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은혜가, 그 예수님과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이것이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지혜로워서 그렇게 구한 거 아니에요. 저의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지금 물질이 급해요. 건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급해요. 그때 당시에는 건강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보다 물질이 더 급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구하게 하셨어요. 왜 못 구하게 하실까? 저는 의아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있었어요. 예수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는다. 그거 하나는 있었어요. 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다. 이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얻으면,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게 하시겠지. 이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요,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한 건, 지난번에 저한테 기도하는데 3만 평을 주시겠대요, 땅을.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3만 평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참 기쁘죠. 근데
안 기뻐요. 근데 제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생활할 때는 성만병 땅 주면 좋죠. 근데 기도할 때는 안 기뻐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3만평 땅 주시면 감사할게요. 근데 저는 3만평 땅보다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해요. 주님이 저의 생명 되시잖아요. 저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분기시잖아요. 하나님이 3만평 그래요.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아니 온 천하를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받고 저 하나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3만평 받고 저 하나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3만평 받고 제가 교만해질까봐. 제 마음이 느긋해져서, 제 마음이 평안해져서, 제 마음이 부러울 게 없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을까봐, 기도하지 않게 될까봐, 교만해져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축복받았어 의심되게 될까봐, 사람들이 아우 당신 참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 정말 최고야. 요즘에 그 술 중독자가 자꾸만 저한테 저는 하나님 안 보고 목사님만 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님이 보이니까 목사님만 저는 믿어요. 목사님 보고 교회 가요. 어저께 밤에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보러 교회 갈 거예요. 아니, 저를 보러 오시지 말고 하나님 보러 오세요. 저 보러 올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보러 오세요. 근데 오겠대요. 그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문자가 왔어요. 일어나려서요. 세수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서요. 못 오겠어요. 못 오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영혼 놓고 엄청 기도해요. 사실상. 그런 사람이요. 변화되면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서요.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수생명. 그래서 저는 소망을 둡니다. 이 세상에요. 소망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새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악 투성이 저 같은 사람, 아무 쓸모없는 다 죽어가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새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술주정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죄를 많이 지은 극악무도한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보고 미쳤다고, 저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그 사람을 도울 힘이 없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사실상 저도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실상 저를 실망시키고 오래도록 정말 제가 목숨을 다해서 정말 저 연약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없는 물질에도 또한 없는 건강에도 정말 주님 사랑 때문에 섬기는데
사람들은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저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놓고 싶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놓고 싶고 그 사람을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주님은 아니래요. 놓지 말래요. 너한테 그 사람들을 붙여줬잖아. 그러니까 너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그 사람들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너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저도 상심하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욕하고 뒤돌아서서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사실상 저도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가슴 아파요.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축복기도 하며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그렇게 힘써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저에게 주어주신, 저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생명들을 맡겨주었지 않냐. 너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인도하도록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있으면 어떠한 사람도 하찮게보지 않게 됩니다. 인간으로는 두렵을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어저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금요 철야날 그 모시러 갔잖아요. 그거는 차를 모시러 갔는데 못 나와서 힘이 없어서 못 나오니까 우리 보고 데리려고 거기까지 오라고 했을 때 정말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 올라가고 내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못 내려오는 그 사람 심정도 술이 별로 만담치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를 보고 나오겠다고 하지만 그 사단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정말 그를 슬픔북에 빠지게 하고 또 교회 나오는 것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신랄같이 정말 시로라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제가 부축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힘이 부족해요. 그분을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어저께 그래요.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나가야죠. 목사님이 이제 그만 데리러 오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저에게 그런 사람 베풀어준 사람 없어요. 저의 말을 들어준 사람은 목사님 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기도를 했잖아요. 이 사람을 제가 육신적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돈을 주면 술을 먹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으라고 돈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육신적으로 그 사람을 부축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힘이 부족해서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 품고 그 영혼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치 못하는 일 없으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술정도 그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끊잖아요. 벗어날 수 있잖아요. 새 사람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이곳에 스스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그래요. 목사님, 내가 갈게. 오늘 오겠다고 그래서 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몰랐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리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생명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구세주를 영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상급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 삶의 가치와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어 삶을 운용한다면 이성적인 경건 생활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질도 아니며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뭐 보석집을 받는 것, 여러분, 보석집을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본인 것이지, 보석집에서 살기만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무슨 은혜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큰 상급,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급 받을 무슨 명목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쓰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상급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내가 했다고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가마감독 시켜주시고 다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가끔가다 힘들고 어려우면 엄살 부려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참 내가 못됐다. 내가 참 어리석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 속상하시겠다. 여러분, 나 자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이거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자 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세요. 여러분,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살리려 나의 죄악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내가 가야 할 그 지옥까지 우리 주님이 가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차, 나의 모든 것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악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오로지 신앙을 지키려는,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 행하려는 그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피 흘려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오직 주의 성령,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을까 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낙심이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 이루어진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속히 안 이루어진다. 의심하면서, 포기하면서,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으면 끝까지, 여러분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끝까지 다시 비전을 붙들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상급이신, 지극히 큰 상급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상급입니다. 그 상급의 은혜는 갚을 길 없고 우리가 보답할 길 없고 우리가 정말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사랑과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뭐라 그랬어요? 기도.
말고 기도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 지극히 큰 상급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너로 인하여서 행복하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